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 정도밖에 안 돼서 도대체 이재용 목사는 신명기 강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3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요한과 더불어인가? 요한과 함께 책도 막 3-4권씩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신명기 일단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신명기 뒤에 나오는 모든 어떤 세부적인 시행 세칙들이 다 10계명을 좀 확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만 좀 꼼꼼하게 보고 나머지는 좀 맥락과 함께 그 10계명이 우리가 쭉 봤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지금 10계명 강의까지는 이제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8계명 하고 다음 주 9계명, 그 다음 주 10계명 하면은 10계명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5장 19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뒤에 커튼을 열었다가 쳤다가 반만 쳤다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투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더 좋은지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드디어 벌써 10계명을 한 주에 1계명씩 쭉 봐왔고 했기 때문에 12월 달은 사실상 거의 수요일을 못했고 수요기도회를 거의 못 드렸고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기간으로 치면 벌써 석 달 가까이 지금 10계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만큼 10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다시 주신 말씀으로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이 또 10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깊게 살펴보는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계명으로 왔고요. 자, 여러분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지낼 때 도둑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도둑질이? 의도와 다른 반응이 나왔네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있었다 손 있었다 괜찮아요.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도둑질 있었다. 그래요. 없었을 것 같다. 손 없었을 것 같다. 도둑질 없었을 것 같다.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주석에도 안 나오고 아무 내용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도둑질이 없지 않았겠지만 굳이 도둑질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도둑질이 성립하기 되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기간이 이럴 때 보십시오.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만나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가 또 얼마나 독특한 음식이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만약에 욕심 부려서 내가 남의 걸 훔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거둔다. 그럼 다음날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그 만나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더 출출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좀 주워 먹을 수 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왜냐면 다음날 썩어요. 광야의 40년은
사실 도둑질이 별로 필요 없는 생활이죠. 물론 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죠. 천국 가서 이때 40년 동안 하셨던 그 광야 생활 하셨던 분들한테 만나가지고 도둑질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사실상 도둑질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은 축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만하면은 불기둥이 그냥 구름기둥이 쫙 이제 이동하면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착할 것도 아닌데 뭘 굳이 좋은 걸 하고 삽니까? 그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만 해도 이제 사택 교회 이제 교회에 부임하면서 사택들을 자주 옮기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사택을 받은 교회는 이번이 두 번째죠. 드림의 교회가 두 번째고 그 전까지 이제 보통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해도 우리 신영주 목사님이 그때 초본에 몇 장이 넘어갈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그렇죠? 권사님도 그러셨겠죠? 그죠? 권사님은 아니세요? 신영주 목사님만 그러신 거예요? 주민등록 초본에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게 막 빽빽하게 이제 이사가 넘어갔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니면 아버지가 권사님 직업 군인이고, 남편이 직업 군인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사를 자주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사를 자주 다니면은 뭐를 집에다 사놓고 싶을까요? 뭐 필요 없을까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짐이고, 다 나중에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전쟁에서 이겼다 한들 전리품으로 막 뭘 되게 쌓아놓고 뭐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축적이 불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쓰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해서 저의 생각은 도둑질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도둑질 없었을 것이다 손 드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 정답은 아닙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가 왜 계명인 줄 아시겠죠? 왜입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도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가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가 오지 않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멈춰요.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됩니다. 농사를. 어쨌든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같이 이제 유목 생활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농경 문화로. 농경 문화가 되면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지적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 막스예요. 칼 막스. 마르크스라고 부르는 칼 막스가 농경 사회에서 잉여 제사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다시 이따가 또 나와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농경 문화가 되면은 잉여 재산이 생기잖아요. 그 누구는 더 많이 거두고 누구는 덜 거두고 땅이 이미 있는 사람은 거둬서 그렇게 자산이 되는 거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노동을 팔아가지고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소작을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풍년이 올 때도 있고 흉년이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빈부격차와 사유재산이라는 현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이제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칼 막스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이런 것 때문에 빈부격차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칼 막스 공산주의 사회인 거고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이 날아갔자 이런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개념과 그 자본주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맞춘다고 맞춰지지도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 똑같이 삽니까? 그렇지 않죠. 공산당 뭐 간부들 얘네들은 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온갖 사치품들을 막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인민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빈부격차와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런 어떤 그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격차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구조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평등시켜가지고 그거를 뭐 통일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빈부격차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율법의 정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인데 뭐 신명기 전체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루지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뭡니까? 매일매일 하늘만 봐도 만나가 뚝뚝 떨어지던 시대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 그냥 기도하면 메추라기가 오고 내 눈앞에 오늘도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거나 순종했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내 앞에서 이렇게 쫙 갈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똑같이 일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 때, 더 많은 걸 남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광야 때는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였다니까요. 만나로 눈앞에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뭐랍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근본적인 그 죄의 속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결론인데 도둑질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해서라도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계명 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접할 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니까 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넘어서요. 성경은 뭡니까? 살인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그냥 어떤 전쟁이나 다른 어떤 합리적 목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였다면 너는 하나님을 파괴한 거야. 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도전한 거야 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죄죠, 중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 뭐라고 하죠? 도전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살인은 그래서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어떤 죄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불안하니까 도둑질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남의 지갑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훈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고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너희들 나를 믿느냐? 나를 계속해서 믿을 것이냐?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방편이 아닌 거예요.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5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는 거죠.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종이었다는 거죠. 종은 뭐죠? 종은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기쁨과 모든 것을 도둑맞은 자가 종이에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도둑맞은 자가 종입니다.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왜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너희가 옛날에 도둑맞았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고? 네가 다른 사람 거를 뺏는다면 옛날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애굽의 감독관이랑 니네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옛날에 모든 걸 빼앗겨 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 걸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아멘. 왜 도둑질을 하느냐?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저기까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거를 이루고 싶은 거죠. 명품백을 내가 지금 살 능력이 안 되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그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굳이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사면 되는데 그걸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난 살 돈은 없어.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면 그게 뭐죠? 뭐랄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하는 이 경제적인 시스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둑질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고, 뭐랄까, 인간이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 만나는 그 욕망 같은 거죠. 그걸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걸 가졌을 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욕망들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은 2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것도 어느 명령의 그 범주에 있냐면은 도둑질의 범주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하면은 내가 꼭 어디 가가지고 누구 거 훔치는 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뭡니까? 저 사람 건데 저 사람께 돌려주는 것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거면은 저 사람한테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저 사람 손데? 저 사람 뭐 건데? 보면서도 내가 그냥 지나간다. 그거를 뭘로 봐요? 도둑질로 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지갑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죠? 요즘 위험하죠. 자, 취소. 요즘 워낙에 법적인 분쟁들이 많아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요즘 흉흉해가지고. 자,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이제 문학 소녀들 아니겠습니까? 책을 많이 보는 우리로서는 도둑질의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같이 무슨 뭐
명품 백을 뭐 갖고 싶고 그런 나쁜 놈이지만, 그러면 장발장이죠, 장발장. 빅토르 위고에가 쓴 레미제라블, 그 비참한 사람들에 나오는 그 장발장은 어떤 사람이죠? 배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어요. 빵 한 조각 훔친 걸 가지고 막 십몇 년을 그렇게 막 감옥에서 보냈어야 됐던 그런 되게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계형 절도와 이게 일반 도둑질이랑 이게 같은 맥락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생계형 절도와 탐욕스러운 절도를 구분합니다. 생계형 절도를 구분하는 거 어디 나오느냐? 잠언 말씀 찾아봅시다. 잠언 6장 말씀. 잠언 6장 30절, 31절 말씀.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다고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죄이 될까요? 7배를 갚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건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프든 뭐 배가 부르든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배고파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쳤다. 그 사람이 죄는 있어. 죄인이야. 죄의 대가도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30절에 멸시하시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는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 뭔 말입니까?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결코 저스티스, 정의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그런데 confession, 정의는 연민은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계형 범죄를 보는 사람한테는 연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야 불쌍한 사람 좀 봐줘. 그 불쌍하니까 좀 대충 야 형량을 좀 낮춰줘.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는 법은 아니에요. 반드시 형량도 있어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confession, 연민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이 생계형 범죄를 차단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 찾아봅시다. 사실 신명기도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가 너무 외로워. 레위기에 나오는 게 더 먼저 나온 말씀이어가지고 레위기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19장은 진짜 별명이 모세 오경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 가운데를 팍 펼치면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 가운데를 팍 펼치면 19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뭐 단순히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사상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장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생계형 절도가 판을 치는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장발장이 이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다.
그럼 생경 범죄를 아예 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남겨진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둘 때 다 막 팍팍팍 긁어가지고 그거 야 다 갖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놔. 밭의 귀퉁이를 남겨놔요. 그 왜냐? 생계형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사람이 적어도 우리 이제 제가 신명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무리 전당포에서 돈을 맡기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더라도 맷돌을 갖다가 전당포에 맡겨서 맷돌은 돌려줘라. 인간적으로. 그게 신명기 법이에요. 사람이 돈이 급해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뭘 맡겨가지고 돈을 받았어. 돈을 아직 못 돌려줬어. 그래도 전당포에서 뭐 하라고요? 겉옷은 다시 줘라.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 사람이 인간답게 먹고 잠은 잘 수 있어야 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도 밥은 굶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회가 어떤 국민들이 밥을 굶는다? 굶어 죽었다? 그건 정말 비참한 사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가냐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 거기까지 가게 두질 않아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밭의 일부를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해서 자기가 빌어 먹을 수 있게 냅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뭐 을지로 이런 데 막 인쇄소 골목 이런 데 가면은 점심시간에 뭐 한밭집 이렇게 막 밥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기사에서 봤던 얘기예요. 인쇄소에서 아저씨 3명이 일하면 4인분을 시킨대요. 4인분을. 4명이 일하는 집은 5인분을 시킨대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쟁반 하나에는 자기가 먹고 남은 잔반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릇이랑 빈 그릇에 쌓아놓고 1인분 양을 깨끗하게 둬서 신문지에 덮어놓은 인쇄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노숙자가 됐든 아니면 오늘 일용직을 못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나왔는데 일용직 못 나가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굳이 한 푼 줍쇼, 밥 한 숟갈만 줍쇼라고 하지 않아도 되게 깨끗한 밥을 따로 빼놨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데에는 진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용과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구도 배고파서 빵 훔치지 못하게 해라. 누구도 생계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라. 적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저 밭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오늘 한 끼는 먹을 수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생계형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는 도둑질은 그런 생계형 도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격분하신 도둑질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권력형 도둑질이에요. 이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누구냐? 이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빨리 말씀드려요.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얘기예요. 아합 왕이 딱 있는데 나봇이라는 자기 신하에 포도원이 너무 예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너무 좋다. 위치가 너무 좋다. 너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돈 줄게 내가. 팔아라. 너 비싸게 사줄게. 라고 했는데 나봇이 아유 전하 이거는 저희 조상님 때부터 쭉 내려왔던 유산이고 이거는 이제 팔지 않기로 저희가 서원한 거라서 저희가 다른 거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합이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서 포도원 땅이 너무 좋은데 저 땅 갖고 싶은데 아유 제가 2배 3배를 준다고도 안 파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세벨이 와이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보, 뭐 그런 걸로 그래요? 뭐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짜 증인들 막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 나봇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렇게 갑자기 두세 사람만 얘기하면은 바로 그냥 성립돼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사형시킵니다. 그 밭을 뺏어와 버리죠.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사건이에요. 뭐죠? 권력형 그 도둑질이죠. 힘으로 뺏는 거예요. 힘으로 갖다 뺏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격분하시는 도둑질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두 번째, 합법적 도둑질입니다. 합법적 도둑질. 이거는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아모스 8장 봅시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약간 연극하듯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투를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때 그렇게 말했지? 월삭 이거 언제 지나? 안식일 이거 언제 끝나? 아니 월삭도 지나고 명절도 지나고 주일도 지나야 우리가 좀 곡식도 팔고 돈을 벌 텐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절기가 왜 이렇게 길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에바를 작게 하자. 에바는 뭐냐? 부피를 담는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쌀 한 돼 이런 거예요. 대박을 줄여. 대박을 줄여 그냥. 그래서 옛날에 1kg에 팔던 거 600g만 담아 그냥. 그래서 이거 한 돼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바를 줄이고 세겔을 크게 해. 세겔은 뭐냐?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무게를 다는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가 키로당 얼마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막 몰래 추를 갖다 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싱싱하다고 막 3kg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다 물무게고 막 실제로는 고기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2kg 3kg 받아먹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를 줄이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왜? 예배는 드려야겠고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는 동안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까? 그래서 거짓 저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요. 사고 팔아요.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은 무엇이냐? 원래는 알곡을 고르고 남은 쭉정이 같은 거죠. 그 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 묻은 거예요. 그거 후후 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원래 가축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파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랄까 없는 걸 팔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우리가 돈 주고 팔겠다는데 얘들이 어쨌든 그걸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좀도둑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남의 담벼락을 넘은 적도 없어요. 복면 쓰고 칼 들고 들이댄 적도 없습니다.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힘으로 강제로 뺏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장사가 다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시장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곡식이 귀할 때 우리가 팔았고 곡식이 흔할 때는 우리가 사들인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매 단위, 에바를 줄이고 세계를 늘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요즘 경제학 용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경영합리화라고 해요. 경영합리화. 경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마진율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찌꺼기 밀에까지 밀 찌꺼기에까지 그걸 부정을 파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먹는 사람이 뻔히 건강이 안 좋아질 걸 아는데도 불법적인 어떤 뭐랄까 내용물이랄지 위험한 요소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도둑질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가 뭐 칼 들고 사람 해쳤습니까? 누가 뺏어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도둑질로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저 사람이 있는 거 훔쳐오지 말라라는 단순한 윤리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게 보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확장판이에요. 실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충격을 받으실 만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이 말씀은 초대 교부로부터 어떻게 해석되어 왔느냐? 초대 교부인 카파도키아의 바실리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입지 않고 장롱 속에 처박아둔 그 옷은 헐벗은 자의 것이다. 네가 먹지 않고 창고에서 썩혀버린 그 음식은 굶주린 자의 것이다. 내 신발장에서 잠자고 있는 그 신발은 맨발로 다니는 자의 것이다. 내가 나누지 않고 쌓아둔 모든 것은 곧 그들의 것을 훔친 것이다. 이게 초대 교부들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실천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린 다 도둑놈들이죠. 저희 집에도 제가 안 입고 처박아 놓고 있는 옷이 저는 별로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없어요. 옷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목사는 옷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장만 이제 보통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집에 다. 그 음식 썩어서 버리는 거는 다 죄예요. 다 먹어버려야 돼. 바실리우스는 너무 좀 세게 얘기하셨고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선 스승님인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당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에게 속한 것을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부자들 혼자만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산주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적인 경제관은 빈부의 격차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이냐? 너 도둑놈이야. 너 집에 쌓아놓은 옷이 있지? 너 버린 음식이 있지? 다 도둑놈이야. 그리고 우리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한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똑같이를 누가 규정할 건데? 그 똑같이를 누가 균형을 잡을 건데? 결국에는 위대하신 수령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위대하신 수령은 더 많이 먹냐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성경은 이 세상의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빌려다 쓰는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재물, 이건 그냥 내 거, 영원히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이 했던 말을 글씨가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는 관리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 정의를 가로막는 배임 횡령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리고 뭐 성경 10계명까지 쭉 합치면 뭐 성경 전체죠.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거 훔쳐오지 마라, 이런 단순한 윤리, 단순한 어떤 그런 계명을 넘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의 사회에 녹아들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뭐 완전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먹고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너가 아니고 스테워드, 우린 청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되게 감동받은 유언 중에 하나가 이어령 교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유언 돌아가실 때쯤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인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다 남의 거 배워가지고 똑똑해진 거지. 내가 만든 지식은 없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니야. 다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참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빌려준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유언을 보면서 진짜 큰 어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우리는 소유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린 소유가 중요하죠.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그런데 자본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빌려다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8계명의 역설은 무엇이냐? 그냥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이 도둑이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장발장 도둑이지. 근데 하나님의 법정이 뭡니까? 장발장 같은 애가 나오는 이 세상이 도둑놈들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그런 배고픈 자들, 아니면은 뭐 기회가 박탈된 자들, 이 추운 날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반팔 입고 아우 더워 반팔 입는데 추워서 그냥 오들오들 떨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최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현실의 벽을 계속 우리가 깨면서 이 세상의 빈부와 어떤 이 갈등과 이 격차와 차별을, 이 공고한 차별의 벽을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드는 건 공산주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건 마치 골짜기가 낮아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에 메워지는 것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도둑질할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님께 주신 풍요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사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